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시간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내가 시간의 주인이 아님을 어,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실수하는 게 시간의 주인이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막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은 뭐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을 하는 사람들도 많죠, 있죠. 그런데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막 씁니다. 우리는 모든 물질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긴 청직이고 달란트도 우리는 청직이죠. 내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는데 시간의 청직임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오늘 하루 24시간을 나에게 맡겼지. 하나님이 올 한 해 365일을 나에게 맡겼구나. 맡겼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인생이 살면 70년, 80년 이쪽 저쪽 살겠죠. 그 시간을 주님이 딱 정해 놓으시고 출생할 날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죽을 날도 정해 놨어요. 다 정해진 겁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단 말이죠. 청지기로 시간 관리 잘 해서 내가 하나님 주인이 원하는 곳에 써야죠. 그 시간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람이 만들면 만든 사람의 그 주인, 그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창조. 어떻게요? 해, 달, 별, 그리고 연, 월, 일, 시, 징조와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어, 이러한 이 것을 만들 때에는 이게 다 뭡니까? 시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간. 시간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창조 이 생각해 보면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시다라는 게 막 느껴져요.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크심, 높으심, 넓으심. 어떤 때는요. 이 몸에 이렇게 막 전율이 느낄 때가 있어요. 이 묵상을 하면. 왜냐? 이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는데 너무너무 과학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죠. 과학적으로.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초과학적으로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 우리 인간이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관찰을 해도 관찰을 다 할 수가 없어. 우주가 얼마나 큰지 관찰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끝이 없어요. 이 하늘의 별이 셀 수가 없어요.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얼만큼 가야 이 하늘이 끝이 있을까? 끝이 없다니까요. 끝이 없어. 그러면서 어쩌면 그렇게
이 창조 원리를 보면은 그렇게도 섬세하고 정확하고 과학적이고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깜짝깜짝 놀래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서 돌잖아요. 그게요. 만약에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을 하지 않고 그냥 돈다. 공전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햇빛 반대편에 있는 해를 못 받는 이 지구 반대편은 항상 밤이요. 항상 밤. 만약에 공전을 하지 않는다. 자전만 하고.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게 없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신비로워요. 지구에서 태양의 거리를 1억 5천만 킬로의 거리를 애나 지금이나 그 자리를 그 시간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돌아요. 너무 신비하잖아요. 신비하죠. 뭐 지금 뭐 우주선을 쏘아서 뭐 화성에 가고 뭐 달에 가고 뭐 예? 막 어디 막 가서 어디 뭐 생명체가 있는가 없는가 막 찾잖아요. 생명체 아마 없을 겁니다. 왜요?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지구처럼 이렇게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 땅을 특별하게 만들었거든. 이 우주, 이 지구를. 이게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물로 딱 줬다니까요. 이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짐승과 달리 인간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야만 되었어요. 영적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한 존재.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예배적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가끔 이 우리가 해, 자연, 달, 별 이런 것들을 조금 바라보면서 묵상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예전에 어릴 적 시골에 살 때는요. 하늘을 많이 쳐다봤어요. 왜냐? 그때는 뭐 그냥 마당에서도 잠자고 막 그랬거든요. 마루 위에서도 자고. 응? 그리고 아이들하고 그때는요. 이 원두막 같은 데 있었거든요. 그 원두막 같은 데 막 그리고 뭐 넓은 터에서 그냥 돗자리 같은 거 깔고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북두칠성 찾고 뭐 무슨 자리 찾으면서 그런 동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반딧불이 막 날아다니고 그렇게 많았어요. 예전에는요. 근데 요즘 공해 때문에 뭐 너무나 뭐 약을 많이 쳐가지고 반딧불이 사라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은 예. 그 달을 보면은 옛날에 거기에 토끼가 방아 찧는다고 그랬거든요. 꼭 토끼가 방아 찧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한 이런 추억들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어릴 때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던 걸 잘 몰랐어요. 알았으면 막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렸을 텐데 잘 몰랐어요. 그냥 참 이런 세계가 있나? 이렇게만 생각했죠. 가끔 우리들이 어 우리 집에서 갇혀 있는 이런 곳에서 좀 틀을 벗어나서 이런 자연, 그렇죠?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삭막하잖아. 사람들이 요즘은 너무나 감정이 메말라 버렸어요. 감성적이질 않아. 뭘 봐도 별로 감동을 안 받네.
요즘 너무 바빠. 맨날 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니까. 맨날. 그러니까 감성이 메말라 버렸어. 감성이.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탈피를 해서 자꾸만 우리 이 사람들이 우리의 그리고 후대들을 자연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시간의 주인이 있구나라고만 생각해도 그러면 그 주인을 위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내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요. 시간을 내가 지금 앉아서 하는 그 일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는 어떤 때는요. 내가 하던 일이 이건 아니야. 그럴 때는 펄떡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영적 리듬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있어요. 저는 이 휴대폰을 통해서 뭐가 자꾸 궁금하고 보고 싶냐면 예전에 그런 어떤 자연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있나 봐요. 뭘 이렇게 탁 유튜브 보면은 뭘 보냐면 저 시골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자연을 막 보여주는 것들 있잖아요. 예. 세계 막 테마 기획, 막 기행 같은 거, 막 이런 것들.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봐요. 보는데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거 볼 때. 좋은데 그게 어떤 때는 조금 시간을 내가 여기다 많이 들이면 안 되지 하는 때에서 그럴 때 버떡 일어나 버립니다. 휴대폰 닫아버려요. 그럴 때에서 깜짝깜짝 놀라요. 왜? 내가 그렇게 길이 들어져 버렸어. 길이. 예. 그 예전에 그 동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제가 이렇게 좀 그래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운동을 하러 자꾸만 공원 같은 데 가잖아요. 산으로. 거의 매일. 딱 이어폰 끼고 메시지를 꼭 듣죠. 가면서 자연을 이렇게 멀리 쳐다봐요. 쳐다보면서 이게 돌아요. 그러면 눈이 좋아져요. 자연을 자꾸 바라보면. 근데 우리가 집안에서 맨날 이 휴대폰과 컴퓨터 막 이런 것만 보면은 눈이 어두워지거든요. 시력이 나빠지는데 자연을 멀리 쳐다보면 시력이 회복이 되죠. 녹색을 많이 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 많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러면 그 나가서 스트레스도 풀려요. 말씀 듣고 또 막 찬양도 해요. 찬양도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돌아요. 그러면 영육 간에 그리고 내 정신도 마음도 굉장히 편안해져요. 편안해지고 기뻐져요. 행복해요. 이게요. 내가 하는 일을 질문을 할 때 이거 아니다 싶으면 빨리 끝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그 장소 있잖아요, 장소. 그 장소도 이거 아니다 말이지. 내가 여기에 지금 앉아 있으면 안 돼. 그럼 빨리 피해서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죠. 그럴 경우가 많더라 이 말이죠. 그럴 경우.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어떻게 그 주인을 위하여서 진짜 알뜰하게 쓸 수 있을까? 오늘 24시 하루를 말이에요. 어떻게 알뜰하게 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를 시스템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시간을 바르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이 나에게 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냥 막 삽니다. 그냥 막 살아요. 그러니까 공적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 교회 안에 공적 시스템이 있잖아요. 주일 예배 있죠. 수요일 예배 있죠. 심야기도 예배 있잖아요. 그렇죠? 또 밤마다 9시 기도회가 있잖아요. 줌으로도 하니까 줌으로도 들어오시고 시간 되시는 분이 왜 줌으로 안 들어옵니까? 줌으로 들어와서 나 혼자 그냥 쭉 읽는 거하고 줌으로 같이 하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돼요. 이렇게 성도들이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자꾸만 안내를 해야 되죠. 매일 밤 9시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정시기도 시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9시 시간을 알람을 딱 맞춰놨어요. 매일 9시에 울리도록. 그러니까 안 잃어버려요. 딱 울려요. 딱 울리면 그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좋아. 나를 통제를 해야 돼. 그런 공적인 시스템. 새벽 예배 계속 있잖아요. 새벽 예배. 뭐 새벽 예배를 내가 못하면은 다 또 올려놓잖아요. 올려놓으면 아침에 그걸 또 들으세요. 들으면서 공적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시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시간 관리를. 그리고 이런 공적 시스템도 만들고 그리고 개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언제 말씀을 들을까? 언제 성경을 읽을까? 언제 사모를 하지? 언제 구원의 길을 걸을까? 언제 내가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개인적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리듬을 딱 타야 됩니다. 이 리듬을 계속 타고 있으면 시간을 그래도 좀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 속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내 의지 갖고 잘 안 될 텐데요. 그냥 이미 길들여진 대로 그냥 막 살 겁니다. 막 살아요. 그러면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막 계속 가는 겁니다. 인생이 이제 그렇게 계속 가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계속. 그래서 왜냐? 우리 체질이 어려서부터요. 우리 이 세포가 70조 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70조. 그러면 어려서 이렇게 진짜 하나님께 고정되어지는 그런 이 훈련이 되어진 그 세포가 됐다고 한다면 쉽겠죠. 그런데 어릴 때 우리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야죠. 저도 어릴 때 처음에는 뭐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서 모르잖아요. 그러면 세포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길들여졌단 말이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어쩔 수.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이제 바꿔야 되겠죠. 바꾸기 위해서는 공적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개인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놔야 돼요. 만들어 놓고 가면 그래도 시간의 관리를 잘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들은 24시 세 가지를 계속 하면 됩니다. 24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예배자로 살 거야. 그래서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도 예배자로. 나는 예배자야. 응? 내가 뭐 모든 것을 할 때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야 돼. 그리고 항상 24시면 나는 전도자야.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도 때문에 하는 거야. 모든 것들은 다 도구야.
도구야. 그러면서 전도자로 항상 방향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영혼에게 가 있어야 돼. 영혼. 내가 이 직장에 왔다. 더 몰라고? 벌써 하나님과 그건 안 맞게 돼 있어요. 전도자로 왔다. 나는. 그래. 일하면서 돈도 벌면서 나는 전도할 거야. 그러면서 그 직장 동료들을 놓고 늘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직장을 살릴까? 그렇죠.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특별히 요란스럽게 막 뭐 전도 그렇게 안 해도 그냥 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흑암 걷고 섬기면 사람들이 알거든요. 사람들이 눈치가 구달입니다. 다 압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전도를 위해서 사는 거. 24. 늘 전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 번째는 늘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자로 살 거야. 감사.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에게 정신과 의사가 딱 숙제를 내준다고 그러죠. 하루에 5가지, 10가지씩 감사거리를 찾아서 써보라. 그런다고 하잖아요. 감사거리를 써봐라. 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은 감사가 절대 감사 없습니다. 늘 원망, 불평, 짜증 늘 이래요. 뭐 그냥 부정적이라.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더 깊어져요. 그런 사람들에게 처방해 주는 게 뭐냐? 감사를 하루에 5가지씩 찾아서 써보세요. 10가지 써보세요. 감사거리, 감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 계속 하면은 벌써 정신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영혼이 달라지고 다 달라지죠. 그럼 얼굴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아 그래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감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보시면 그러면 시간 관리 잘 할 수가 있죠. 오늘 또 성령인도 받으시면서 이 질문을 자꾸 해보세요. 내가 하는 일, 내가 지금 있는 그 곳, 어떤 곳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곳에 내가 시간 쓴다. 그러면 계속 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같다면 빨리 벗어나야 돼요. 딱 손 놓고 딱 덮어놓고 어떤 때는 저는 휴대폰을 갖다가 놓고 다닐 때가 있어요. 왜? 멀리 하면 무음으로 놓고 다녀. 무음. 전화 받기도 싫고 막 휴대폰 가까이 하기 싫고 휴대폰 막 끌고 뭐 휴대폰은 나의 목자가 됐다니까. 그런데 휴대폰 없이 살아보세요 또. 이렇게 멀리 놓고 그러면 시간을 많이 우리가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잘 시간을 성령인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하루도 공적 시스템, 개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서 시간 관리 잘하여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인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